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정말 말쟁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그리스에 여러 가지 도시가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이가 베레아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다 찾아보면 아테네는 당연히 수도니까 있죠.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여기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그곳에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시작했다라고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아덴이라고 제가 적어놓고 부연 설명으로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고 당시에도 그리스의 지성적, 문화적 중심지이며 수많은 신 또는 여신들이 있다. 지성적, 문화적. 결국은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어색해지는 미국 문화가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어색해지는 그런 미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이게 좋고 싫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지식이 그 사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성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것은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는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곳이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를 창출해내는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K-팝, 뭐 K-드라마 해가지고 그 문화 중심지가 한국도 굉장히 뜨고 있죠.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봤던 이 문화 중심지 아테네는 뭐로 가득 차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16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기다렸냐 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아테네에 안 온 것입니다. 아덴에.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복음 사역을 팀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혼자서 그 소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두세 명이 모여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시작했다. 여기 표현에 온 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진리의 변론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믿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우리는 서로 상관없고 우리는 친구도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면 변론자가 아니죠. 이것이 맞지만 당신이 틀렸으면 이것이 맞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의 변론자죠. 또 영어로는 preacher of truth,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점점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제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진리의 변론자였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분을 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로운 격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 anger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격분한 것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주제도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앵거가 똑같이 항상 있으세요. 그것을 표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죠. 근데 양을 멀리서 갖고 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교회가 그때 성전이 너무나 시끄럽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헷갈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없어지고 장사만 남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뒤집어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화나셨을까요? 화나셨죠.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구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Then his disciples remembered.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It was written.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여기서 말하는 그 zeal, 열심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격분하는 열심이죠.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있으셔서 해를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심이 없으면 해를 당할 확률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핍박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너희도 동참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참할 때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핍박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죠. 지금 뭐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zeal이라는 표현, 열심이라는 표현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열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격분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랑 만났겠죠.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바울이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을 나가면 어디입니까? 제 성경에는 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예요. 시장이죠. 시장 바닥에서는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과 정말 무작위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장점이나 영어로는 메리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저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만 진리시잖아요.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모든 것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만 없으시잖아요. 거짓이. 그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람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리의 변론자였던 것이 그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진리에 대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보실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잘났겠습니까? 잘난 것이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 예배 중에 읽었잖아요. 봉독해드린 부분에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에 말하자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논리력이 더 위대해서 대단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truth,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거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일만 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매일 문화가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도 틀리지 않는 진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주보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지식이 살아있게 됩니다. 지식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의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세상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은연중에 강압하고 있는, 폴스하고 있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바울은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이 진리의 변론자, 진리를 프리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말쟁이인가? 이거죠? 누가 진짜 말쟁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이 결국은 말쟁이였죠. 18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제 성경이 예전 성경이라서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새 번역에서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라고 적혀 있죠.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중시하고 스토아는 지식을 중시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문장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에피크로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으며 고통, 욕망, 두려움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가르쳤다. 즉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두렵게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즐거운 것만 추구한 것입니다. 계속 즐거운 것만 추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만 찾다 보면 세상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제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학문이라고 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구브로 사람 제논이라는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과 이성 및 다른 자족적인 힘을 의존하는 삶을 강조했다. 자,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이 추구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신론적으로 갑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란 뜻이에요. 사람도 신이고 사물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러한 모든 것이 신인데 그거를 다 머릿속에 내가 다 알게 되면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유한 것이 아니지, 이 세상의 비밀스러운 모든 신적인 것들을 내가 다 연구를 하다 보면 나는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이 돼서 나는 그때부터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라는 반대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결국은 마음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평화를 찾아보자. 그래서 한 명은 먹고 마시고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든지, 한 명은 완전히 자기를 절제해서 끝까지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고 탐구를 해보자 라고 했든지.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먹고 마시고 죽든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싸매고 죽든지, 그것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뜻은 마음의 평화를 결국은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다. 자, 로마서 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Professing to be wise.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they became fools.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밖에서 지식을 찾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하게 어리석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도 이제 나중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가 말쟁이인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B에 주보에 보시면 새로운 것만 찾는 지루한 사람들, The bored looking for new things.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자, 여기 주보에 아레오바고라는 도시를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뜻은 말 그대로 마르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마르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고대 시대의 회의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무엇이 참신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곳으로 바울을 데려간 것입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이들이 지금 궁금해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말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사셨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너의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은 너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과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과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최고의 새로운 지식들이 지루해진 것입니다. 지루해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끝없습니다. 또 찾습니다. 그것이 이해되면 다른 걸 또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계속 할까?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엔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으면은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는 것은 절제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전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The eyes is not satisfied with seeing, nor the ear filled with hearing.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the which has been is what will be.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that which is done is what will be done.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and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데 찾았더니 옛날에 들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진리죠. 진리는 지금 2022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롭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벌써.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를 자극할까요? 눈과 귀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사로잡혔는데 나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이외의 다른 것들에는 그렇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만 찾는 지루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지루해서 새로운 것만 찾는.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Then Paul stood in the midst of Areopagus and said, Men of Athens, I perceive that in all things you are very religious.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너희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굉장히 종교성이 많다.
very religious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아테네에 교회가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안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지금 다 제목 아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다 도시예요.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계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다. You are very religious라고 말했어요. 그럼 religious했으면 교회가 세워질 법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religious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성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런 것을 추구할까 하면 그들은 불안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것에 불안해서, 모르는 것에 불안해서, 계속 불안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종교에서의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신의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쟁이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테네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평안을. 그러니까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줄 수 없을까요? 왜 세상은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속 제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정말 좋은 친구를 내가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3번에 A본 보시겠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평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고 난 몰라 하고 그냥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보든지 거기에 지식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셨으니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For the mountains shall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But 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you.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Nor shall my covenant of peace be removed.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Says the Lord who has mercy on you. 산들이 떠나기가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신 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깨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안 깨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깨면 나도 깬다 하면은 우리 세례받은 바로 그날 다 깨질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신이잖아요. 그 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수많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을 만들고 저 신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 신만 얘기했다가 저 신이 싫어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봐, 재앙을 줄까봐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어디 있어,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죽을래 하든지. 그게 에피크로스랑 스토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 그 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시면 새기실수록 더 이 세상에서 혼란스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새로운 것들 찾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